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이 돼도 이 인사들을 사실 잘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아마 요즘에 뭐 해피 크리스마스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 기왕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해서 우리 스가랴 3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틀 후면은 이제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탄절은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뭐 계획을 한다고 계획대로 낳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9월생이 되고 어쩌다 보니까 12월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사실 되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도 마리아와 요셉이 뭐 계획 없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그 당시에 그 시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계시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 두꺼운 여러분들 그 성경 책이라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과 또 오실 주님,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두 가지를 사실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부분은 초림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그 상황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 말씀부터 좀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낯익은 이름이긴 한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종교 지도자는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하고 또 성벽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함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그 시절에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1절 말씀은 이제 재판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직함에 맞지 않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이 대제사장은 옷을 일반인들이 입고 있는 평상복을 입는 게 아니라 에봇이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제사 제도를 이제 이끌고 나가는 수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도저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그 그림인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옷을 입고 뭐 일주일, 2주일 지나서 때가 낀 그런 그 옷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오물이 묻어 있는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굉장히 그 똥이나 그런 더러운 오물들이 사실은 거룩한 제사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의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그 오물이 뒤집어 쓴 그 상태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있냐면은 사탄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면서 계속 이 제사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그림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을 가지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또한 대변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백성들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볼 때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민족적인 영적 상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오물이 묻어 있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마귀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참소하는 자, 이 사단을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다. 여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죠?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불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타서 재가 되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불 속에 있던 나무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타다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볼품이 없죠. 볼품이 없는데 타다가 남은 그 불에 끄슬린 나무를 꺼낸다는 건 뭐예요? 다시 무언가 사명을 맡긴다는 거죠. 만약에 쓸모가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그냥 태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끄슬린 나무를 다시 꺼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누가 가장 많이 썼냐면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 말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면서 간증 속에 나는 불에 끄슬린 나무다. 바로 불에서 건져낸 끄슬린 나무라고 항상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가 6살 때 목양실에서 아마 지내다가 불이 났는데 불 속에 죽을 뻔했는데 이웃 한 사람이 자기를 그 불 속에서 꺼내줬어요.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는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6살 때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건져주셔서 뭔가 사명이 있기에 자기를 건져주셨고 불에 끄슬린 것 같이 보잘것없고 볼품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웨슬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에 끄슬린 나무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적어요? 원목이에요? 백향목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불에 끄슬린, 불에서 건져낸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정말 그냥 조금만 더 타면 그냥 타버릴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주의 능력을 덮여서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했어도 불에 끄슬린 나무라는 거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역이었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바싹 붙어있는 삶이었다면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 끄슬린 나무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귀가 그렇게 참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참소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할 때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마귀가 들고 나올 때는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대변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결국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왜 여기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사실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려고 달려들면 그 누구도 못 피해 나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귀가 만약에 참소하기 시작하면 우리 못 버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로움이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는 2018년 한 해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못 써요. 아무도 못 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말고는 안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서시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에 버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면서도 어쩌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비판하고 참소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너 말이 맞다 하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부족하다. 불에 끄슬린 나무였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고 나를 끌고 간다라고 당당하게 사단을 향해서 외치셔야 돼요. 거짓된 그러한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겸손하면 안 돼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겸손하셔야지 복음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저희들 무시해버리고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멸시키면 안 돼요. 자멸시키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에봇을 입어야 할 거룩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다. 왜?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냐면은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더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 지명과 그 부르심이 제3자들이 보면 왜 죄를 지명했어? 왜 죄를 불렀어? 이해가 안 되는 지명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 조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할 때 그 지명은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지명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정병건 목사를 하나님이 부를 때, 또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누구한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해요. 한없이. 그래서 이 부족함을 가지고 사실 우리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소리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사람이 부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지명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어. 불에 끄슬린 것 같은 너를 내가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또 헷갈려 해가지고 막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힘든 시간들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오히려 너를 책망한다. 오히려 너를 책망한다. 우리가 죄와 허물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죄와 허물로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악을 제거했다. 너의 죄를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옷을 벗겨라, 옷을 벗기라 말씀합니다. 4절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느 집에 갔는데 또 더러운 양말을 신고 집에 갔는데 아우 냄새나, 아우 더러워 하면서 옷 벗으세요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양말 벗으세요, 옷 벗으세요 한 다음에 그냥 끝났어. 그거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근데 아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옷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 새 옷을 입으세요라고 주는 것과 그냥 벗기는 것만 가지고는 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야,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죠.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야, 저거 냄새 나니까 덮어.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4절 끝에 너에게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하나님이 더러운 옷과 죄악을 같이 연결시켜 놨어요. 결국 대제사장이 입었던 더러운 옷은 죄악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내가 제거했으니까 죄책감이나 그런 옷을 눌려있지 말고 의의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죠. 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예수 믿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변했죠. 아멘인가요?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13년을 봤는데 그렇게 안 변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가지고 가요. 무덤까지.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너무 바꾸려고도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다 사랑으로 품고 사실은 끌고 가시는 거지. 우리가 다 뭐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 하면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욕심도 많고, 그죠? 나름대로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많이 바뀌면 좋겠는데 많이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도 뭐 은혜 받아서 다 목사 됐잖아요. 근데 노예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 다들. 목사들도 똑같아요, 다.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다. 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알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알고 다 고백하며 살아요. 그래서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 믿고 다 그냥 1년, 2년, 막 3년마다 그냥 대나무 자라듯이 그냥 쭉쭉쭉 바뀌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깨끗한 옷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조금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조금 열심히 전도한다고, 내가 조금 선행한다고 그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옷이 될 수 없어요. 그것도 다 누더기 같은 옷에 불과합니다. 그 행함 속에 더러운 우리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대 위에 뭔가를 올릴 때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항상 순수하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 속에는 항상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옷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더러운 옷이에요. 오직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옷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정결한 피를 통해서 씻음받는 그 의의 옷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평생을 놓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옷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 스스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오후쯤 되니까 잎이 말라가지고 뚝 말려지네. 다 보이죠?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벗겨놓고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셔요. 가죽 옷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은 우리가 만든 무화과 잎이 아니에요. 가죽 옷인데 가죽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결국 무화과 나무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만드는 그런 옷들입니다. 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죽옷만이 결국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바로 가죽옷인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한 마리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의 동료 제사장들도 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표는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징계를 받았다. 이 고난받은 고난의 종에 대한 그 묘사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가지, 싹, 예전에 순이라는 말로도 많이들 나오는데, 싹이 뭐예요? 싹은 굉장히 그 미미한 그 시작이죠. 굉장히 미미한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종으로도 쓰이고 또 싹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출발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약하고 연약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항상 다루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시고 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놓고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땅에 미미한 싹과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그죠? 근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싹으로 가지, 연약한 마른 땅에 펴나는 가지처럼, 줄기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이사야라든지 또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목수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언제?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장차 여기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 행사를 하게 돼요. 1년에 한 번 그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일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대제사장들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 9절 말씀은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모든 인류의 죄가 속함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날에, 하루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죠. 제사에는 동물의 피 흘림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한 번의 제사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던, 피 흘리셨던 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스가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 하루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그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는 이제 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감당할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얹어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려면 내가 졌던 그 무게를 주님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쉴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쉼이 없어요. 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진리를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바로 이걸 우리가 위에서 오신 그 주님,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그리스도의 한 번의 속죄의 사역, 이게 결국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질 않았지만 10절 한번 봅니다. 우리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고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의미해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는 모습들을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영광된 시절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그 시절인데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고, 그죠? 평화의 어떤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할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초대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작은 천국들을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주의 평강 가운데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성탄을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또한 탄생을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소망하며 또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 모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또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언된
그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를 지신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또한 영접하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에 항상 저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죄와 이 허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또 의로운 옷을 또 덧입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싹으로 연약한 가지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요셉의 때에 또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제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 그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성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또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또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